종교는 그냥 막 행위만 하면 되는 거 믿습니다 하고 막 재물을 갖다 바치고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열어준 지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레미야 4장 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심판과 그 원인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전체 구조가 1장에는 에레미야 소명받는 장면이 있고요. 그리고 2장부터는 25장까지 전체가 12편의 설교가 있다. 이렇게 구조표에도 이렇게 잘 정리해 놨습니다. 그 안에 에레미야가 그런 설교를 하는 중에 탄식을 하는데 한 5번 정도를 짧은 걸로 스스로를 탄식해요. 그리고 에레미야가 그런 설교를 하는 동안에 핍박받는 장면들, 고향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또 백성들에게 핍박받고 또 제사장에게 핍박받고 그러는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초림, 재림, 메시아 시대가 도래될 것이다 하는 것을 12편의 설교 속에 삽입시켜 놨어요. 이거는 찾아주지 않으면 잘 찾기가 힘듭니다.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보이게 되면 이제 성경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편의 설교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다. 이렇게 보고 그 속에 선지자, 이 말씀을 받는 선지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듯 독백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핍박받는 장면들 중간에도 있고, 그리고 진짜 진정한 구원은 메시아께서 오셔야 된다 하고 메시아의 초림의 이야기와 재림의 이야기가, 재림의 이야기는 우리는 다 모르죠. 그때 사람도 몰랐고 우리도 모르죠 지금. 초림은 그때 사람은 몰랐지만 우리는 2000년 전에 성경을 통해서 봤고 앞으로 이제 재림만 기다리면 되는 거죠. 이런 정보들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 준비하다가 구약 성경에 오실 메시아가 이렇게 많이 표현되고 있는데 얼마나 있는가 이번 주에 그걸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21군데 정도 나와요. 정확하게 우리가 읽었을 때 이거는 메시아 이야기, 누가 읽어도 맞다 할 만한 이야기들을 단락을 지어보니까 21단락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런 오실 메시아에 대한 정보가 신약의 복음서를 통해서 오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 말씀대로 사역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 우리를 구원케 하시려고 돌아가신 것, 이것이 구원의 여정이다. 그걸 보고 우리가 이신칭이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천국 갈 아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콜링, 부르셨다. 부르셔서 어느 날 어느 시에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어야지 되는 거죠. 구원받은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처럼 살고 있으면서 한 번 난 택감 받아서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근데 안 됐습니다. 그래가 구원 못 받습니다. 자칫하면 제가 율법주의자가 되고 행위 믿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이미 예정되고 택함 받은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를 영접한 날로부터 구원, 소망의 항구에 도착하는 날까지 천국의 말입니다. 도착하는 날까지 이 기간 속에 나를 변화시켜 나갑니다. 계속. 그게 이루어간다 하잖아요. 그 믿음은 단숨에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에 출석했다는 것은 이제 믿음의 출발이다. 이런 관점을 정확하게 갖고 있어야 되지 허르프리하게 가고 넘 따라가니 장에 따라가듯이 그래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 그런 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혹자는 98%를 보면 98% 안 된다고, 구원 없다고. 한 2, 3%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목회자로서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안타깝죠. 그러니까 한 영혼에게라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르쳐 줘야 될 이런 걸 깨닫고 이렇게 빨리 해야 되는데 그 다들 그렇게 하지 않죠. 그게 하나님 마음이고 하나님 계획이고 하나님 뜻일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목회자들도 못하고 현실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좀 큰 교회 만들고 좀 재정이 좋은 교회 만들어야 되니까. 거기에 관심을 쏟으면요 이런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성도의 구원에 대해서는 말로만 관심이 있지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도 하나님께서 요 이야기가 3장 6절부터 지난 시간에 이어졌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 촉구하는 이야기가 쭉 있었고 그 회개의 조건을 설명할 때 4장 1절부터 나오거든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정한 것을 버리고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온다 할 때는 가던 길을 리턴해서 돌아오는 것인데 뭐가 잘못된 부분들을 회소시켜 놔야 된다는 거죠. 나의 목전에서 가정한 것을 버리고 마음을 요동치 아니하며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그리고 두 번째 3절에 너희 묵은 땅을 가르고 가시던 뿔 속에 파종하지 말라. 자꾸 그 구속을 쫓아가지 마라. 4절에 세 번째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빼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러니까 육신의 그 성기의 할례하는 거 그거 말고 마음의 할례를 좀 해라. 이거는 구약 성경을 읽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 사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기가 다치고 기가 할례를 받지 못하고 마음이 할례를 받지 못해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 문 앞에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도 강팍한 마음으로 문을 열지 않는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살아내니 그것을 끌 자가 없다. 그게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말깁니까? 하나님이 한번 폭발하시면은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흔적도 없이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나면은 함부로 우리 못합니다. 우리가 나라에서 CCTV를 통해서 우리가 범죄하는 것을 전부 다 찍고 있는데 그 범죄의 그 각도를 좀 도수를 좀 더 낮추면은요 우리 다 걸리잖아요. 다 걸려면 다 걸 수 있거든요. 다 잡아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이 정한 만큼은 우리가 안 하면 되니까 용서되고 안 해도 되고 괜찮죠. 그런데 하나님은 각자에게 그 법을 적용한다고요. 예, 예를 들어 집사님 같으면 집사님의 믿음의 분량만큼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거지. 옆집에 그 장모님 하는 거 보니까 나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겠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게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1대1의 믿음이 되고 부인 전도사님이 믿음이 좋으니까 난 전도사님 치마 자락 붙들고 난 천국 가겠다. 이것도 안 됩니다. 그렇게도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목사가 믿음이 좋다고 사모는 가만히 옆에 있다가 목사가 다리 붙들고 천국 갈 것이다. 택도 없습니다. 내 믿음은 내가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유지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들이 자꾸 생기면은요, 그게 신약시대는 이제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심판을 하나님께서 알려줬죠. 그 심판이 어디서 오느냐. 1절에 보면 앞에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말하는데 시온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치 말라. 6절에요. 내가 북방에서 재앙과 큰 멸망으로 이르게 할 것임이라. 여기 있는 이 내가 북방 했는데 이게 바벨론이다 말입니다. 이거는 이미 완성된 예언이기 때문에 요거는 바벨론이 오기 전에 에레미야가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거고요. 그리고 난 뒤에 바벨론이 와서 남왕국을 멸망시켰잖아요. 시켰기 때문에 그게 이미 예언되었지만 성취된 예언입니다. 이게 우리로 봤을 때는요. 그러면 어디로 가라 합니까? 시온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라 이렇게 했는데 시온에 도피하라 피하라 거기 가면 산다. 시온이 직역해보면 요새입니다. 요새. 이 요새가 언제부터 이 시온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됐나 하면은 다윗이 야인 생활을 계속 하잖아요. 사울의 쫓김을 받고 그러다가 한 지파 남쪽 유다의 한 족장처럼 되고 나머지 이스라엘이 11개 지파가 사울의 나라가 되고 이렇게 해서 두 개로 찢어진 것처럼 이렇게 한 7년 정도 갑니다. 사울이 죽고 난 뒤에도. 그러다가 다시 이게 하나로 연합돼서 한 나라가 될 때에 처음으로 가서 도읍지를 정한 것이 예루살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때에 누가 살았냐면 여부수 족속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 여부수 족속들이 살고 있는 시온성을 요새이잖아요. 요새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요새를 갖고 있다는 것은 그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용감하다는 겁니다.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후에 그 땅에 살고 있던 여부수 족속들이 다윗 때까지 안 나가고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그 땅에. 그래서 다윗은 보란 듯이 내가 남북 통일이 되면은 반드시 내가 예루살렘을 빼들겠다. 여부수 민족 족속들이 살고 있는 저 땅을 빼들겠다
하고 빼뜨린 거죠. 그리고 난 뒤부터 그것을 시온성인데, 원래는 예루살렘 성이 시온성인데 그걸 다윗성이라 이렇게 해요. 다윗이 그걸 빼뜨렸기 때문에 이름을 다윗성 이렇게 해요. 여기도 이제 시온을 향하여 피해라. 그러면은 바벨론이 쳐들어오면은 시온성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도성, 그게 하나님의 요새, 거기에 가면 산다. 그게 다윗이 처음에 그 성을 점령하고 난 뒤에 거기다 처음에 성막을, 실로에 있는 성막을 그걸로 옮겼거든요.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옮기잖아요. 옮겨놓고 나면은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에 있는 보좌가, 지성소, 거룩한 지성소가 포함된 성막이 예루살렘 도성 안으로 돌았고요. 다윗 당시에 자기가 자신이 성전을 지으려다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니까 아들 솔로몬에게 넘어가고, 그러면서 성전이 지어집니다. 성전이. 솔로몬 때 성전이 지어져서 이제 우리 지구상의 역사가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 터 안에서부터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한시적입니다. 에스겔서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위가, 영광이 그 성전터에서 떠나시는 것을 보여줘요. 언제든지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더럽고 순종이 안 되면은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그걸 성경에서 우리가 보여주고, 그렇다는 것을 이해한다면은 오늘날 우리 마음의 성전 속에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성령이라고 하는데, 그 성령의 임재가 내가 계속 불편한 일을 하면은요, 하나님 떠나시는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게 성경적인 방법들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원하시는 삶을 죽을 맞춰야 되는 거죠. 살아갈 때.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야기해도 안 돼요. 8절에 보면 이를 인하여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9절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왕과 백성들은 실심한다. 이렇게 할 때 실과 심이 다릅니다. 원어에는. 실을 히브리어로 아바드, 심, 마음심자잖아요. 한문으로 보면은. 히브리어로 레브. 이렇게 해서 요거는 마음, 정신, 우리 의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실이라는 요거 아하드는 멸망. 그럼 우리의 마음이 멸망한다, 무너진다 이런 말이죠. 우리 그런 거 큰 충격이 오면 마음이 무너졌다 이렇게 하잖아요.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제사장들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노 이렇게 생각한다니.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이 선지자들도 여기 전부 다 에레미야 외에 다른 선지자들은 전부 다 거짓 선지자거든요. 거짓 선지자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하나님이 보냈다는 사실을 모르지만은 외침이 생기면은 깜짝 놀라게 되죠. 하나님이 자기가 믿는 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선지자가 우상을 믿고 자기도 몰라요. 이게 보면은 23장에 뒤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23장에 보면은 에레미야 23장 안에 선지자,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23장 9절에 보면은 선지자들에게 대한 말씀이라. 내 중심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같이 포도주에 잡힌 사람같이 이는 여호와 거룩한 말씀을 인함이라 하고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선지자가 들었는데요. 이 가짜라는 거죠, 전부 다. 에레미야를 따귀를 때리고 괴롭히고 하던 왕실 옆에 붙어서 빌부터 묻고 살고 있는 우리 같으면 그런 목사들 말이에요, 목사들. 13절에도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 중에 우매함이 있음을 보았나니, 14절에는 예루살렘의 선지자 중에도 가정한 일을 있음을 내가 보았다. 그러면 그들은 선지자인데, 목사인데 간음을 행하며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여 죄인들을 오히려 보호하고 말이야. 그러니 이 사람들은 소돔 사람이 다름이 없고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다 할 때, 소돔과 고모라 단어를 쓸 때는 하나님께서 악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미 소돔과 고모라 땅속에 들어가고 없습니다. 악의 축을 설명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할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뭘 했노 하면은요, 계속 하나님과 반하는, 하나님 주시지 않는데도 자기가 예언이 이렇다고 예언하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죠, 지금도.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예언은 성경이 66권이 끝입니다, 끝. 여기다가 뭐 기도회가 자꾸 이상한 소리도 하고 자꾸 예언하면은요, 그거 아닙니다. 아닌데도 자기가 맞는 양 한다는 거라. 여기 한번 보세요. 1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왜 우리가 오늘날도 지금이야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20년, 30년 전만 해도 기도원에 가면 기도원 원장들은 다 애언해 주거든요. 애언해 주는데 그 지금도 저는 이미 샤머니즘을 중간에 성인이 돼서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점집에도 가봤고요. 귀신 노름하는 걸 다 봤거든요. 봤는 걸 보면은 맨 거짓을 하거든요. 그러니 아니다 말. 그것도 누구도 용기 있게 아니라고 말을 못해. 저도 말을 못해요 사실은. 못하지만 성경 속에 이렇게 되었으니까 아니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경험했던 거는 참 어둡고 깜깜하고 아니었는데 라고 생각했지만 교회 나와서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게 항상 그들은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를 멸시하는 사람이 왕실이잖아요. 에레미야 말을 안 듣거든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다 하는데도 안 듣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그 왕실을 보고 평안하다. 17절 후미에도 이러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항상 재앙이 도착할 때까지는 안 온 거니까 그 말이 더 듣기가 좋잖아요. 내가 집사님 잘 될 겁니다 할 때 그 불행이 오기 전까지는 계속 잘 되고 있죠. 불행이 와야 안 된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 거짓 선자들은 계속 맞는 거죠, 말이. 얼마나 평안하고 좋습니까? 좋은 말 해주니까. 그런데 그 좋은 말을 듣기만 길을 밝혀놓고 자꾸 그런 데 쫓아가면은요, 자기 영혼을 죽입니다, 끝내. 그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짓 선자를 따라가야 되는 거니까. 죽잖아요. 이거 중요합니다. 물론 성경에 안 중요한 말씀이 어디 있겠나마는요. 이런 것들은, 이런 거를 갖다가 잘 안 하거든요. 23절에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 먼데 하나님이 아닌데. 25절. 내 이름으로 거짓을 애하는 선자들의 말하는 걸 들으면 내가 몽사를 얻었다. 영감을 받았다. 함을 들었노라. 26절. 거짓을 예언하는 선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강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마음에 강교한 건 뭡니까? 그 예언 자꾸 해주고 나면 돈 줍니다, 돈. 헌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맨입에 그거 자꾸 가면은 대만 인상섭니다, 원장님. 큰일 납니다. 그 예언하는 사람들한테 다 그래요. 그게 뭐 하나님 일을 한다고 치료하는 이런 사역을 해도요, 하면은 돈 안 주면은요, 푸대접 해봅니다. 사람 감정을 하면 그렇거든요. 내가 실컷 수고해주는데 이게 돈도 안 주고 간단 말이야. 헌금도 안 하고 간다 이래봐요.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그게 은사가 자기 은사라면 자기 은사. 하나님 은사가 아니다 말이에요. 자기 수고를 삭수를 받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의료봉사를 한 10년 정도 교회에서 하면서 그런 부분에 하여튼 초점을 뒀고 선교사들을 침수를 가르쳐 주면서도 첫 번째 가르치는 그거였습니다. 돈하고 연결시키지 마라. 어차피 예수 믿는 사람은 염치가 없어갖고요. 와서 헌금도 안 해요. 믿음 없는 거는, 목사님 벌써 하면 안 되지, 하면 가고. 어쩌다 중간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오면은요, 친값은 줘야 효과가 있다 하면서 막 굉장히 내고 갑니다. 그리고 안 받는 걸 알면은요, 모라가 한목에 침 사는데 좀 보태주이소. 하면 이렇게 줘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받는 거, 선교 헌금처럼 받는 거, 몇 번 받죠, 우리가. 26절에 마음에 강경 것을 예언했고 27절에 그들이 서로 몽사를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열조가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며로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앞에서. 그리고 28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기와 밀이 어찌 비교되겠느냐. 눈에 눈꺼풀이 서이면은요 이걸 몰라요. 바른 말을 하는 목회자를 더 따분하게 여기고 엉뚱하게 생각하는 거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었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더냐. 우리가 뭐 별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찔림이 있으면 그게 말씀의 방망이 아닙니까? 아, 이거구나. 이게 참 우리가 너무 부족했다. 회개가 되고 깨달음이 있으면 회개하고 깨달아야죠. 깨달은 삶을 살아야죠. 그렇게 살면 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내가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라 하지. 인정도 안 하는 그걸 갖다 두고 누가
등을 돌린 백성을 악한 행위잖아요. 그렇게 그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겉으로 사는 거는 뭐 교인처럼 사는데 속으로는 완전히 하나님과 별개의 삶을 살면서 자기 원하는 것대로 살면서 겉으로만 주일날 교회 출석해갖고 그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마지막 날에 불림 받겠습니까? 미리 죽으면 두 번째 부활이잖아요. 첫 번째 죽고 난 뒤에. 그럼 그 부활에 옳다 인정을 받겠단 말이죠. 택도 없습니다. 이거는 말이 아니고 실체거든, 실체. 이런 선지자들이 일하고 있을 때에 여기 지금 거짓 선지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9절에 백성들은 마음이 다 무너질 것이고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죠. 이거 왜 이래 됐지? 그렇게 누구하면 이 거짓 선지자 누구한테 쓰임 받았습니까? 마귀의 일을 한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한 게 아니고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이제 결판 난 거죠. 이러니까 10절은 딱 박스로 치시고요. 이건 삽입구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 받아가 이 기록을 남기면서 선지자가 탄식을 하는 거라. 에레미야가 이 상황을 알고 나니까 기가 막힌 거라. 이 바보들이 이걸 모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가로되 설프로소이다. 내가 에레미야. 탄식을 5번 탄식한다 그랬잖아요. 12편의 설교 속에서. 우리 구조표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가로되 설프로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들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더니 칼이 생명에 미쳤나이다. 하고 탄식합니다. 그러면 이제 9절 끝에다가 11절로 간다 이렇게 놓고 한 절을 건너뛰어야 되는 거죠. 요걸 보고 대칭이라는 겁니다. 이 문장을 같이 읽으면 뭐 이거 무슨 말이지 하고 또 말 연결이 안 된다고.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이를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 자산에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게 함도 아니고, 이 키질한다는 것은 쭉정이와 알곡을 고르려고 이러고 치면은 바람이 불어서 날려가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 뜨거운 바람인데 그것도 아니고 정결케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심판을 베풀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뜨거운 바람을 불게 해서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켜 버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감정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13절에 중간에 봅니다. 뭐 이렇게 이들이 오는데 독수리보다 빠르고 우리에게 화가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14절 예루살렘아 내 마음에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서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라고는 계속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이룹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 구원받는 것은 틀림없는 말이 맞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도 우리가 믿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믿게 하신다 하잖아요. 그러면 믿게 하시는 사람은 태초 이전부터 에베소서 이야기합니다. 태초 이전부터 내가 택한 백성, 그 백성을 나중에 때가 되면 부른다는 거라. 부를 때 그름지고 장애온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염소 역할을 하고 있다. 알곡이 아니고 쭉정이 역할을 하고 있다. 가라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오실 때 심판 때 교회부터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17절 후미에도요. 그가 나를 거역한 영혼이라. 18절 내 길과 행사가 이들을 부르게 하였다. 이들 누구? 바벨론 군사 병사를 부르게 했다. 뭐가 합니까? 우리가 행한 일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 거죠. 그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부른다.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쳤느니라. 이런 그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니까 선지자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까 19절부터 22절 두 번째 에레미야가 탄식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글을 이 말씀을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까 선포하면서 이야기하는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해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 내가 낫발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라.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닫고 난 뒤에 두려워서 입을 다물고 그냥 드문불출하고 집을 안 나가는 거라. 전하기가 싫었어. 너무 두려워서. 그러니까 그 귀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가 오는 말발굽 소리를 막 듣기게 해서 나가서 전하라는 거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이는 나의 심령에 내가 낫발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듣는 거라.
그래서 패망의 연수가요.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천막은 호련히 파멸되며 나의 휘장은 잠시 잠깐만에 열파 타버린다. 내가 저 기호를 보며 이제 군인들이 하는 이야기, 워워워 하는 이런 이야기죠. 그 기호를 보며 나팔 소리를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고, 전쟁에 동원되는 병사들의 말발굽 소리와 병사들의 아우성 소리가 막 귀에 맹맹맹맹 하고 듣기는 거라. 그게 언제까지 하고 있고,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요. 내 백성은 나를, 여기는 에레미야죠. 이게 하나님 아니죠. 에레미야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알아들으면 좀 좋겠는데 기가 막히게 그거 할례를 안 받으니까 안 듣기는 거라. 지금도 할례 없는 길을 가지고 교회에 앉아갖고 목사님 겉으로 막 그 육적인 말만 들어갖고 은혜 받으려고 하면 그 은혜 생활이 되겠습니까? 영적인 게 느껴져야 되거든요. 그게 성령이 제 속에 들어있는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시고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성령께서 아멘 하는 겁니다. 내가 아멘 하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할 때 그 아멘이 내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반응해 주는 거거든요. 왜?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덩신이 됐다. 우리가 마치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런 말씀 읽어보니까 많은 내 주변의 신앙인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에 얽혀가 있는 거죠. 아무리 이야기도 안 듣습니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18절 끝에다가 다시 23절로 온다 하면 이 중간에 게 삽입구가 된 거죠. 대칭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18절 후미에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쳤느니라 하는데 그 고통을 탄식하고 넘어가죠. 그럼 23절로 넘어가면 내가 땅을 본 적, 이 계속 예언이 이어지는 겁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을 우르른 적, 거기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 적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여. 산들 이렇게 하면 이거는 성읍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사는 성읍을 성경에서는 산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본 적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내가 본 적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 앞에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다. 바벨론 군대가 와 설어버렸다. 28절 이로 인하여 땅이 설팔 것이며 위에 하늘이 흑암할 것이며 심판 때는 다 이런 겁니다. 7인 재앙과 6 나팔 재앙이 생기면은 이 땅은 벌써 이렇게 됩니다. 깜깜하게 됩니다.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고 그런 거나 같은 묘사죠. 심판은 다 이런 거니까. 29절에 기병과 활 쏘는 자가 헌화한다. 떠드는 소리다. 30절 중간에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꾸밀지라도 너의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 된다. 여자들은 정신 못 차리고 계속 화장하고 앉아있고 그게 헛일이 된다. 31절 내가 소리를 들은 적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 같다. 아이가 처음 노는 아이가 얼마나 여인이 구로합니까? 큰 소리를 냅니까? 그런 것처럼 이 전쟁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 심판의 원인이 도대체 뭐냐?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자, 첫 번째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어떻게 해요? 사하겠다. 지금도. 반어법으로 얘기하면 공의를 행하는 자가 진리를 구하는 자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 집사님처럼 그 먼 거리에서 새벽에 진리를 찾아 여기 찾아왔잖아요. 그게 무단히 찾아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집사님한테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크게 주니까 방법이 없는 겁니다. 내가 뭐 오고 싶어 오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설교 잘해가 오는 것도 아니고요. 내 살라고 오는 거라. 내 영혼이. 동의하는 거 동의. 두 번째 2절 그들이 여호와의 사하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라. 그러면은 원인이 거짓 맹세 맨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셨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하면서 몽사를 봤다 하면서. 그리고 다시 여기 끝에다가 2절 끝에다가 7절로 넘어온다. 내가 어찌 너를 사하겠느냐. 내 자녀가 자, 세 번째 나를 버리고 신이 아는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이것도 죄가 되죠. 우상 숭배한 것. 원인이 된다. 7절 후미에 행음하며 창기의 집에 흑다이 모이며 창기의 집에 모였다 하니까 실질적인 우리가 육적인 창녀 이런 게 아니고 성물란하는 거 아니고 우상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우상 섬기는 방법을 배우고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9절에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어찌 이 일들을 인하여 바라지 하나님 진노가 진노하지 않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날을 보수하지 않겠느냐. 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서 회파하라. 회파하되 다 회파하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 버려라.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했는데 다 죽이지 말고 이걸 다른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남기운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여기는 표현하기를 나무가 있는데 벌가지들을 다 쳐버라. 아예. 그 이야기를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원래 나무는 유대인 이거 내가 택한 백성이 맞고 거기서 엉뚱한 걸 배우고 벌가지를 내면서 자꾸 폼 잡고 하는 이거 다 쳐버라. 12절에도요.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치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는 계신 것이 아닌즉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않을 것이고 13절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였느니라. 바람이라는 말이 우리말로 하면 허풍이다 이 말입니다. 말씀 좋아하고 있네. 지도 모르는 성경을 설명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고 성도를 겁박하고 그래 하거든요. 우리는 그런 소리 하면은 내가 못된 목사가 되어버리는 거라. 바른 말 해주면. 그래서 이 심판의 도구는 어떤 도구를 선호하면요. 15절에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보라 내가 한 나라를 원방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나라다. 이게 바벨론 나라가 아주 고대에서부터 만들어진 나라거든요. 역사가 아주 깊은 나라입니다. 그렇게 이 당시는 11왕조 때입니다. 11왕조. 왕조가 1왕조, 2왕조, 3왕조 이렇게 바뀌어지면서 나라가 계속 전승되어 내려오다가 11왕조가 되었을 때에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강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86년의 구원으로 11왕조가 맞춰집니다. 그 86년이라는 구원이 바벨론이 건장해야지 이스라엘 품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죠, 이것도. 잡혀갔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이 있는 겁니다. 남겨온 자들을 우상숭배 문제를 다 해결하고 그 우상이 팽배했던 나라가 멸망하는 걸 보여주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나님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그리고 19절에도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노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마음껏 한번 섬겨봐라. 근데 나중에 다른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그 방언을 들어봐라는 거라. 내 말을 잘 알아. 네 히브리어로 내가 이야기했는데 너를 못 알아들어. 우리말로 하면 한국말로 하는데 잘 안 알아들어. 그럼 내가 영어로 해줄게. 이런 말이에요. 그래 아람어로 해줄게. 그럼 아람 사람들은 잡혀가 있어봐. 바벨론어를 하라는 거거든. 너는 이를 야곱의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우준하여 지각이 없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23절에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배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였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핵심적인 문제, 이 문제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핵심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는 해야 될 일을 이들은 하지 않았다. 그게 신명기 31장 9절과 13절의 말씀에 매 7년 몇 년의 것 7년 만에 한 번 모여서 성경을 5경만 통독해라 했고요. 지금은 우리가 성경 66권이 특별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7년 만에 한 번 모여서라도 성경을 제대로 알도록 배워야 되는 거죠. 그게 그 이제 6월절 절기가 의미가 살아있으니까 신약에서는. 그러면은 우리 1년에 한 번 정도는 읽는 게 문제가 읽어서는 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읽는 것도 귀한 거지만 그 내용을 이해하고 읽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통독원이 필요한 겁니다. 성경을 어쨌든 여기 잡아와갖고 통독원이라는 제도가 있는 곳에 데리고 와갖고 성경을 가르쳐 주며 읽게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한 것을 나중에 집사님이 오늘 시간이 오래 가면 안 돼요. 오늘 오후에도 이 부분을 다시 읽어보면은요. 이 부분은 그냥 훤하게 보여요. 오늘 이야기한 거 이거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이야기로 했고 우리도 이야기로 지금 들은 거잖아요. 뻔히 알게 되는 겁니다.
25절에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치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의 복을 스스로 발로 차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빌지 않아도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 말이잖아요. 우린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죽도록 비는 거예요.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는데, 이것 달라 저것 달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면 그냥 복은 따라온단 말입니다. 예, 다시 얘기하면 돈을 따라가면 망한다. 우상을 따라가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가면요, 그냥 돈이 따라와요. 필요한 돈을 하나님 주신다는 게 그게 복입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계속 돈 내놔라 하죠. 26절 내 백성 너희 중에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의 매복함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조롱의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에 속임이 가득하도다. 첫 번째 속임, 심판의 도구입니다. 셔틀에 들어갔다. 그리고 또 윤택하면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 속임이 가득하고 행위가 악하고 28절 후미에 송사를 공평히 판결하는 자가 없다. 항상 재판을 공평히 하라 하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계속한다. 악한 일을 한다. 29절에 결론적입니다. 내가 이 일들을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마음이 이같이 나를 보수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의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겨.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현 정권을 보면서 좋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맨 그런 겁니다.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이거는. 일단은 이 덩신들은 그냥 다 따라간다. 아이고, 좋습니다 하고 박수씩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이거 정리합시다. 5정 3절에 2절에서 7절로 간다 하고 3절과 6절에 있는 이야기가 뭐냐? 이게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고백.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면서 스스로 고백하는 여호와여 주의 눈이 성실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쳤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고 그들을 거의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 얼굴을 반석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상황 보고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는데도 불구하고 얼굴 두껍게 해갖고 부끄러운 게 없다.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우진한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법을 공부를 안 해놓으니까 종교는 그냥 막 행위만 하면 되는 거 믿습니다 하고 막 재물을 갖다 바치고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열어준 지갑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바르게. 내가 귀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더니 그들도 일제히 그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는지라. 그러므로 숯불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보았은즉. 그러면 이렇게 사자들, 이리, 표범들을 안 만나려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라는 거라. 하나님을 말씀을 안다더니 그렇게 안 한다는 거잖아요. 거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 어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패역이 심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하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중에 고백하는 거라. 하나님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2절부터 3절, 7절로 넘어와서 그냥 하나님 말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대칭입니다. 이 중간에 들어가는 이 문단을 어떻게 우리가 연결해서 읽어갖고 전체를 이해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된다고. 이렇게 읽으면. 잘라놓고 2절 끝에다가 줄을 쳐서 자르고 6절 끝에다 줄을 쳐서 자르고 2절에서 7절로 간다 하고 이 문장을 다 읽어내고 중간에 문장을 다시 읽어보면은 뜻이 나타나는 거죠. 5장 말미까지 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오늘도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죠. 하는데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그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데 자기 스스로 만들어 놓은 우상 같은 하나님을 머릿속에 그려놓고 하나님은 내가 엎드려 기도하면 돈 주는 분이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건 아니라고. 이때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방만하게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주께로 돌아와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배워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구원을 주신 그 위대하신 야훼는 누구이신가? 하나님이라는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어떤 분이기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죄 때문에 보내주신 것인가?
하는 것을 궁금해졌다면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싶잖아요. 알고 싶잖아요. 알고 싶으면 구약의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39권의 말씀을 다 배울 때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져서 그리스도를 보낼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이 결과물을 낸다고요. 그래야만이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뭘 했는가 보인다고. 그 구약이 안 보이는데 신약이 보일 수가 없죠. 그런 구약의 하나님을 이제 나를 구원케 하신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구약의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다라고 이제 알게 됐고, 그러면 궁금증이 생겨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동기 유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잠잠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의 말씀을 다 배워서 읽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줘요. 그런데 성경이 조금 모르니까 아는 척하기 위해서 성경을 배운다? 그래갖고 성경 안 내려줍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나를 뽐내러 돌아다니는 그런 물건이 아니거든요. 예, 신실한 마음으로 이 말씀에 대하여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이 날 도와서 성경의 진리가 보여지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고, 물론 한 번만에 저만큼 이렇게 많이 알게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번 보게 되면은 저보다도 훨씬 나아질 수도 있고 또 못할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내 믿음의 분량만큼.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은혜다 이렇게 아시고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조금 더 또 다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셔 마지막 날에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